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5절 또 11장 1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스승이고 또 동시에 제자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가정의 달 이 5월 이잖아요. 아까 기도도 그렇게 해주시던데 이 5월에는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일단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 또 5월 8일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죠. 그리고 오늘 5월 15일은 세 번째 기념일로 스승의 날입니다. 이 스승의 날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정도 전에 19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교회에서도 기념하기 시작을 해서 매년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스승의 날은 왜 만들었을까요? 뭐 하려고 이렇게 이 날을 만든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날만 되면 주제곡처럼 부르는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노래는 함경남도 고원 출생으로 아동 문학가이자 시인인 강소천 선생님이 작사한 것입니다. 3절로 이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노래의 후렴구가 그거예요.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렇게 가죠.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거의 3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본디 스승의 날은,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있도록 섬겨주신 스승의 사랑을 고맙게 여기고,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길잡이로서의 어떤 스승, 그분들의 고마움과 존경을 잘 간직을 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스승의 날은 기본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친 스승을 기리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이 자신이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스승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두 개의 주제 중에서 나는 어떤 스승이 되어야 할까를 먼저 살피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스승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가,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누가 스승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스승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학교 선생님, 교사 이런 분들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곳에 선생님을 떠올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같으면요, 저 같은 목사나 전도사,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르치는 사람, 곧 스승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만 스승을 생각하면 너무 좁은 시각인 것 같습니다. 좀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잠시 스승의 정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전적 의미로 스승은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있게끔 좋은 영향을 준 사람들, 좋은 얘기를 해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스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르침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이나 교회나 이런 곳에서만 스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스승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좋은 영향을 끼친 친구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끼친 배우자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끼친 부모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좋은 영향을 끼친 직장 동료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이웃들도 내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은요, 이렇듯 단순히 가르침이 있는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스승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관점을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또
만일 여러분이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이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들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제자인 동시에 또는 뭐 한편으로는 영향을 끼치는 스승일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요 혹시 주변 친구들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 막 갈팡질팡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하거나 뭐 또 직장 동료의 어떤 기술적 부족함을 메꾸어 준 적은 없습니까? 동생이나 가족에게 여러분 진심 어린 어떤 충고를 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스승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이 자녀를 둔 부모라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시지 않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스승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인생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스승의 역할을 하고 살아갑니다.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교회 목사, 전도사가 아니더라도 다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좋은 스승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 제가 스승의 은혜 노래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1절은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마음의 뭐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어버이다. 마음의 어버이다. 이 노래에서는요 지금 스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모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 마음의 부모다. 좋은 스승은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이 생성되고 또 자라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좋은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상반절 부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멘. 자, 바울 사도 역시 좋은 스승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이 바울 사도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실 좀 더 보편적으로 이거를 표현을 한다면 좋은 스승은 부모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왜 스승을 부모로 표현을 한 것일까요? 신앙 안에서요 이 좋은 스승은 한 영혼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잘 자라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내게 영향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스승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인생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찾고 있는 친구나 동료에게, 가족이나 이웃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하반절 부분도 마저 읽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쳤다고 합니까?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가르침으로 제자들의 영혼이 태어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좋은 스승은 복음으로 제자를 낳을 뿐 아니라 잘 자라게 합니다. 잠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 뒤에 나오죠?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복음이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렇게 쭉 하다가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그래요.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으로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끔 자라나게끔 그렇게 지금 한 거예요. 한 영혼을 성장시킨 거예요. 뭘로 그랬다고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좋은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부모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이 태어나게 하고 또 그 영혼이 자라게끔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따라서 여러분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스승이 되시려면 일단 교회 공동체로 국한해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좋은 스승이 되시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영혼이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뭘 또 해야 돼요? 그분들의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할 때 사도 바울, 이 바울 사도처럼 그분들의 영혼의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기본적으로 적용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요, 좀 더 일반적으로 좀 확장을 해볼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복음을 꼭 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스승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려면 여러분이 삶에서요, 복음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원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분별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선택의 기로에 딱 서서 뭘 해야 될지 주저하는 그 친구에게 여러분이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려면 여러분은 친구의 선택의 상황에 복음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그에게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배우자나 동생이나 가족이 어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 복음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자녀가 친구를 사귀고 진로를 결정하거나 때로 너무 무절제하거나 이기적이어서 훈육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도 여러분은 복음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그 자녀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좋은 스승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삶에 이 복음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스승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다 이런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녀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삶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의 원리를 잘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접도 하고 결국 자라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너무 예수 믿으세요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분별력과 그 지혜로 그분들을 돕는 일을
여러분 힘써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요, 나는 어떤 스승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말씀을 이제 쭉 보면서 신앙 안에서 참된 스승은 이 복음을 가르쳐서 신앙이 생겨나게 하고 또 이 복음의 원리를 이 제자의 삶에 적용해 줘서 잘 자라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는요, 나는 그럼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제자예요. 우리가 이제 제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어떤 제자이십니까? 사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스승 밑에는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훌륭한 스승의 제자라고 다 똑같이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요,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요. 근데 똑같은 수업을 들어요. 근데 시험을 보면 어떻습니까? 만점 받는 학생이 있고 또 몇 개씩 틀리는 그런 학생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업 성취도는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이로부와 같은 스승의 아래에 있는 제자라고 하더라도 이 성장의 속도 또는 성취도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겠죠. 제자들 간에 체력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집중력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뭐 IQ가 뭐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 각자의 뭐 집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뭐 어떤 집은 막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가 잘 돼 있는데 어떤 집은 막 안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 다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제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들보다 성장이 더디다고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장이 더딘 것은 그냥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훌륭한 모습으로 지금 성장할 수만 있다면, 성장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빨리 성장하는 거나 뭐 좀 천천히 가는 거나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요,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훌륭한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내가 계속 자라날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갑자기 저기 히딩크 감독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아직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막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상대방을 고려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나을 수도 있다. 이 마음이든 저 마음이든 결국 같은 마음이에요, 그죠? 표현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도 있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계속 배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잠깐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보다 나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성장하고 계실 거예요. 일단 반대로요, 전혀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제자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제자는요 성장하지 않아요. 자신이요 그냥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뭐 누구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그냥 판단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내가 완전해, 뭐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 정말 흔치 않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면 짐작하건대 이런 분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그래요. 자존감이 좀 낮은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돼요. 어떻게 끌어올리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 돼요. 그럼 이게 맞춰지잖아요. 내가 비참해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기보다 더 성공한 친구를 만나면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성공한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실력이 뛰어난 친구를 만나면 저 친구는 학습 환경이 좋아서 잘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상대방이 뛰어난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상황이면 똑같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저 사람이 뭔가 조금 더 여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적절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친구는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합리화를 해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나는 완전하다 생각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곁에 있어도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나도 배우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좋은 스승을 만나도 성장하지 못하다니, 사실 여러분, 스승의 입장에서 때로는 그 사람에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얘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듣지 않으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요,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혹시 나는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진 생각을 다 맞고 내가 하는 판단이 다 맞고 나는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도 혹시 계시다면 그 마음을 조금 다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있지만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옳을 수 있어서 내가 귀담아 드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디고 오래 걸려서 잘하시더라도 반드시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성장을 이뤄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나는 부족하다, 다른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이제 생각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의 삶에 뭐가 부족하다고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뭐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 당장 스승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채워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막 생각하세요? 그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부족하다고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돈을 벌게 해주는 스승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으로부터 돈 버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식을 갖게 해주는 스승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으로부터 원하는 지식을 얻겠죠. 여러분 건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스승으로부터 건강해지는 비결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만큼 바뀌는 거예요. 해피해지겠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 스승을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 좀 부족한 것들, 좀 가치 있는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신앙인이시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한 가지를 꼭 추가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셔야 하는데 무엇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읽으셨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요 뭐가 부족하다고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본받겠다고 하니까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의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인격을 비교해 볼 때 자기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가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부족하다고 느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지금 그가 본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여러분,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앙을 닮아감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꼭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 본받는 거, 그거를 가장 우선되는 제자로서의 목표로 삼아 주셔야 합니다. 다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본받으려고 여러분 하시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앙이 너무 부족해. 어떻게 하면 이걸 채울 수 있을까? 이제 이걸 그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장 뭘 지금 생각하게 되면, 그럼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 어떻게 이걸 채울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미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앞서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뭐 자기가 뭐 다 이루거나 잘나서 이렇게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지금 노력했기 때문에 일단 자신이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자기가 힘들게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그 부분을 지금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근데요, 돌아보아도 그런 사람 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오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때는 바울 사도 같이 걸출하게 신앙생활을 정말 멋지게 하는 분이 있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도 바울 사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바울 사도가 지금 없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목사님이고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뭐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다 그러면 엄청 좋겠는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때는 그렇게 본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닮은 각 사람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사실요, 바울 사도처럼 한 사람이 다 모든 면을 겸비하면 좋아요. 그렇죠? 그냥 그분만 보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겸손의 모범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언행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지금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부터 닮아가십시오. 그분이 예수를 닮은 그 부분을 여러분도 그대로 본받으십시오. 짜집기를 해도 좋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거, 저 사람한테는 저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것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각 사람으로부터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신앙을 배워가십시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스승 얘기 제자에게 했어요. 그 신앙 안에서 참된 스승은 복음을 가르쳐서 신앙이 생겨나게 하고, 또 복음의 원리를 제자의 삶에 잘 적용해서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스승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뭐 부모라면 당연히 하고 계실 거고, 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조언하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을 잘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과 그 원리를 알아가고 또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비해 가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 안 돼요. 못하면 내 생각 자꾸 얘기하게 되고
그게 그냥 결국은 그분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또 여러분, 신앙 안에서 참된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격을 목표로 삼고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는 가운데 이미 예수 닮은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혹여 여러분 이런 제자시라면 뭘 해야겠어요? 늘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기시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격을 닮아가려고 여러분 그렇게 애써 주셔야 합니다. 그거 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하겠다고 여러분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두 개 다 기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스승만 기도하고 제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스승으로서 내가 복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또 제자로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격으로 내가 나를 채워가겠다.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 다 기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주님 안에서 바른 스승일 뿐 아니라 또 동시에 훌륭한 제자가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